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휴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번에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경전봉독이 원래는 대측 내수도문 이거로 했었는데 어떻게 잘못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부하부수는 내가 저번 시일날 했던 거고, 오늘은 원래가 그 대측 내수도문이었었는데 그 내측에 대한 것을 내가 한번 다시 경전봉독을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측 토대하거든 육종을 먹지 말며 해어도 먹지 말며 논의 우렁이도 먹지 말며 버렁의 가재도 먹지 말며 고기 냄새도 맡지 말며, 물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면 오질고 탓하니 일삭이 되거든 기운 자리에 앉지 말며 잘 때 반드시 자고 모로 눕지 말며 침채와 채소와 떡이라도 기울게 썰어 먹지 말며 울새 터는 대로 다니지 말며 남의 말 하지 말며 담 무너진 대로 다니지 말며 지름길로 다니지 말며 성내지 말며 무거운 것 들지 말며 무거운 것 이지 말며 가벼운 것이라도 무거운 듯이 들며 방아 찔 때 너무 되게도 찢지 말고 급하게도 먹지 말며 너무 찬 음식도 먹지 말며 너무 뜨거운 음식도 먹지 말며 기대에 앉지 말며 비껴서지 말며 남의 눈을 속이지 말라. 이같이 아니하지 않으면 사람이 나서 요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병신도 되나니, 이 여러가지 경계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이같이 십삭을 공경하고 미도하고 조심하오면 사람이 나서 채도도 바르고 총명도 하고 지국과 재기가 옳게 날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 조심하옵소서. 이대로만 시행하면 문왕 같은 성인과 공자 같은 성인을 낳을 것이니 그리 알고 수도를 지성으로 하옵소서. 이 내측과 내수도 하는 법문을 첨상가에 던져주지 말고 조용하고 한가한 때를 타서 수도하시는 부인에게 외워드려 뼈에 새기고 마음에 지니게 하옵소서. 천지 조화가 다 이 내측과 내수도 두 편에 들었으니 부디 범연히 보지 말고 이대로만 밟아 보명하옵소서. 이게 해원진사님께서 130년 전에 쓰신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 경전의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제가 저번에도 수도원에 가서 강의를 했을 적에 그 대학생단에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미신 같아요. 미신 같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우리 내수도문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와요. 침을 멀리 뱉지 말고 가래도 멀리 뱉지 말고 뭐 세수한 물을 갖다가 버리게 뿌리지 말고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런 거를 왜 가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신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해원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개벽 후 5만 년 이후에 선생께서 시창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치가 있으므로 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덕을 알게 하고 이 덕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러한 이치가, 이렇게 해야 될 이치가 있으므로. 이게 영부와 주문편의 해원지사님이 우리 천도교의 주문은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사라고 그랬어요. 의암사님께서는 만철학, 만화학, 만사상이라고 했어요. 이 천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제일 처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앉는 것, 그 다음에 눕는 것,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것, 이 네 가지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먹는 것은, 사람은 먹는 데 의지에 있어요.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은. 이건 사람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자, 우리는 먹는데, 하루 세끼 먹는데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하늘님은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 있느냐? 나한테 의지해. 물론 사람한테 의지했다고 하는데 지구상에 70억이 먹는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전부 다 하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하늘님 믿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늘님 믿지 않는 사람, 공산국가는 하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다가는 하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의지해 있는 게 하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했어요. 근데 먹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님 좋아에 의해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벽실을 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쌀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는 씨를 심어서 가꾼 것 뿐이에요.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늘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고 하늘님은 사람에 의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없어지면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은 70억, 80억, 100억이 살아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지.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미라는 제목을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먹는 데에 대한 정성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정성이에요. 그게. 그 쌀을 씻어서 밥하기 전에 성미 뜨면서 신고한 내용, 그것을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련하고 오게 되면요 모든 게 변해요. 거기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킵니다. 자, 반드시 이러한 이치가 있음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 요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서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능이 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운동도 지금은 뭐 계속 이 운동 그 종목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 컬링이라는 거 저도 생소한데 저번에도 몇 번 봤지만 이번에는 아주 거기에 아주 심취돼서 봤었어요. 이 컬링이라는 이 종목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하는데 이 컬링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이 컬링에서 보게 되면은 벌레로다가 막 닦는 거 나오죠. 그 왜 닦느냐? 얼음이 미끄러워라고 닦는 거예요. 얼음이 미끄러워라. 그런데 그게 부질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컬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벌레로 닦는 짓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언제 가도 말했죠.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도 물에 대한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음이 왜 오는지, 왜 미끄러운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 컬링 선수가 빙판을 닦는 이유? 마찰로 인해서 열이 생겨서 얼음이 녹아야지만 물기가 있어야 미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자,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는 200년 논쟁 중,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논쟁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몰라요. 왜 미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무지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물에 대한 것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은. 물의 정체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대니사님께서 포도문 제일 첫 번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5제 때부터 성인이 나와서 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골신사님 법설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해골신사님 법설 제일 첫 마디에 천지기편에 옛글에 이르기를 천지는 한 물덩어리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한 물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시판되기 전 북극 태음 한 물일 뿐이니라.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니라. 물에는 음수와 양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음수에 살고 고기는 양수에 사는데 고기는 양수를 못 보고 사람은 음수를 못 본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물속에 사는 고기한테다가요 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물안개 끼고 물속에 들어가서 눈 뜨고 있어봐요. 물안개 끼고서 물 볼 수 없어요. 물 못 봐요. 고기는 물을 못 봐요. 자, 사람은 음수에 사는데 음수를 못 봐요. 해원사님이 법설 제일 처음에 천지이기편에서 이걸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
자, 고기는 양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후에야 이 현묘한 이치를 능히 알 수가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싶어서 저는 의암선사님 법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도 물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썼어요. 의암선사님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 원자 분자설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원자 분자설에서. 수소와 수소가 산소를 합치게 되면 만물 화생 기라고 그랬어요. 만물 화생 이 물 숫자를 쓴 것이 아니라 기를 쓴 거예요. 우리 기에 대한 해설이 뭐라고 나왔어요? 기라는 것은 무사불섭, 무사불명, 천지 가득 차 있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일에 명령하지 아니하며 없으나 보일 듯하나 보이기 어렵고 있는 듯하나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바로 기라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기라는 거예요. 기. 이거는 의장선사님께서 100년 전에 쓴 거예요. 100년 전에.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과학계에서 물은 물질이 아니다. 물은 엄격하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모인 물 분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에다가 물이라는 거 쓰지 말고 물 분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물에 대한 것은 아직 과학으로 판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이 얼음에 대한 것은 더 모르죠. 얼음이 왜 미끄러우냐? 물기가 있어 미끄럽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이 신문에다가 그걸 쓴 거예요. 이 컬링 선수가 바닥 닦는 이유가 이게 웃기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200년 동안 아직까지 이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자, 이 행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우주에. 70%가 물로 되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70%의 땅덩어리를 집어넣고도 1년 3년씩 보고학기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번 돌아가는 이 위성에서 이게 물 반죽이 안 되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하늘 비가 내려오는데 이 비가 양이 아무리 많이 내려오거나 가물어도 지구상의 물 부피는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설명 한번 했죠. 바닷물이 몇 잔가? 아는 사람 지구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바닷물이 짜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가 썩어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의영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신인 철학에서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병, 인간이 병을 정복하게 되면요 하느님 믿는 사람 없어요. 병을 정복하죠. 이거는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요. 빗속에서 그냥 가도 비를 맞지 않는 것과 병에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것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능력은 비와 병으로다가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라의 정치가 바뀌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대통령이 나타나 대통령을 뽑아주면 대통령보다 이상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난민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수십만 명이 지금 물에 계속 빠져 죽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죽으니까 일단 뭐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서 떠나다가 그냥 지중해에서 다 가라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후변화로 비가 안 오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삼전론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여기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눈과 같이 넉넉하고 비와 바람이 순하여 산천초목이다 생기가 넘쳐 활발하고 천지가 다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풍년이 항상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전부 다 각자의 힘으로다가 자기네 나라만 잘 잡겠다고 그냥 뭐 지금 뭐 철판 뭐 여기다가 뭐 관세 붙이고 뭐하고 결국은 지금 도전 제전 원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정치가 뭐 완전히 그냥 썩을 때 썩어가지고 그냥
나라가 시끄러우니까는 비도 제대로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이게 농사도 잘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그 다스려지는 시대가 아니 제대로 하늘 뜻에 밖에 안 다스려지니까는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도 다 바뀌고 지금 사람들이 인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성. 인성이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우선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부끄러운 걸.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양보와 배려하는 거, 예,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요새 보면은요, 이거 내가 저번에도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터미널 가다 보니까 우송대학교 앞에서 어떤 아가씨, 그러니까 대학생 여대생이겠지, 남자 2명하고 여자 셋이서 담배 다 이렇게 꼬라고 이렇게 피어갔어. 버스 기다리면서 딱 여기 딱 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도 지금은 자 우리 대기사님 뭐라 그랬어요? 요순 같은 임금, 공자 맹자가 살아와서 가르쳐도 안 듣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가르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의학원사님께서도 예와 지금이 똑같지 않은 것은 반드시 운이 변했다는 거예요. 운이 변했다. 이게 운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운이 변한 거예요. 과학도 모르면서 무조건 되면 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한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병 주는 거예요. 병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병을 정복했다 하면은요, 하늘을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원산 선생님 폐병과 폐 하나 잘라내고서 죽게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가고 나서가지고서 결국은 이 계룡산 밑에 와가지고서 3년 동안 해가고서 원산 선생님 우리 도 이거 완전히 정립시켰죠. 수도에 정립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그 가리사 원장님 역시 유방암 걸려가고서 그냥 뭐 다 드러내고서 결국은 거기서 살으셨잖아. 그 다음에 우리 용남수도원의 그 박남선 그분도 하나씩 많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수도를 해가고 결국은 제발로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태원 원장님 완전히 그냥 골수암으로다가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결국은 살아서 수도원장 했잖아요. 화학적 수도원장 김석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병으로다가 몇 번 그냥 밭에 가서 누워있다가 살아나고 결국은 수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이선영 여기 지금 오용상 선생님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형선고 받고서 살잖아요. 자, 제가 병이 안 걸렸으면요 만약에 약이나 병원에 다녀서 치료를 했다면은 하느님한테 매달렸겠어요. 아픈 사람은 무조건 되니까 하느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연부가 있으니까 사람의 질병에서 건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이 하느님께서 내리는 이 병에서 피해서 살으려면요 연부를 안 먹고 못 살아요. 자, 연부 신선술다 비해서 뭐라 그랬어요? 1000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돼요. 1000만 사람을. 100만 사람 살려. 100만 사람. 100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신선 약인데 이거를 괜히 뚜껑 열지 말라 이거예요. 뚜껑을 열면은 냄새도 터지고 약효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 때 써야지 입 지키기를. 지금 우리 천도교 하는 사람은 이 연구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입 지키기를 이 술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술병같이 하라. 쓸 때 쓰라고 쓸 때. 때가 와가지고 병으로 다 죽어갈 때 그때 열으라는 거예요. 그때. 왜? 괜히 써봐갖고 금수 같은 세상 사람 저도 안 들으니까 연구 필요 없다고 연구에 맞지 않는다는 것만 퍼지게 되면은 연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는 지금의 우리 도로 가는 사람 입 지키기를 이 병같이 하라. 연구 쓰지 못하겠어요. 연구 안 쓰잖아요 지금. 근데 언젠가는 연구를 쓸려야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주신 연구를 쓰면 다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돼지 농장하는 사람이 돼지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니까는 연구를 배겠더니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돼지가 이거 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쓰라고 그러지 돼지한테 쓰라냐고. 돼지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지한테 못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순수하잖아요. 욕심도 없고. 순수하니까 연구가 듣는 거예요. 사람은 돼지보다도 순수하지 못하니까 병이 안 든다.
이러한 이치가 있으므로 이 덕을 알게 하고 이 도를 닦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정치가 우리 의정 선생님께서 말했듯이 옛날에 남자들이 정치를 할 적에 힘으로 갈 적에 나라를 쳐서 뺏고 하는 것을 병력 물고 들어 나라 뺏고 또 싸워서 지금 망하고 하는 것을 장기바둑 두는 것처럼 했다. 장기바둑 두는 것처럼. 이 어디 인간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지금 역시 과학이 발달해가고서 무기를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기를 쓰게 되면 자 눈깔찌를 밖에는 다 갖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도요. 그렇게 뭐 많은 그 뭐 첨단 무기는 없지만 하여간 원자폭탄 하나 딱 만들어갖고 미국하고 겨누는 거 봐요. 같이 싸우는 거 봐요. 니들 여기다 죽여? 우리는 한 방만 땄으면 니들 눈깔을 찌를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려면 나는 눈병신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살으려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앞으로 싸우는 것은 뭐냐? 도전, 재전, 원전. 지금 도전, 재전, 원전이 그러니까 지금 협상, 뭐 북미 대화니 뭐니 협상하는 거 이게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 여기에서 말싸움을 잘해야지 이기는 거지 말싸움을 못하면 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의정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이 법서를 쓴 내용이 지금 이제 다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감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대로 지금 본방 내가 봉독을 해준 그 냉책에 보게 되면은 우선 먹는 것부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게 되면은 아기가 만들어질 때 자 과일, 채소, 떡이라도 기울게 잘못 쓰러진 거는 삐뚤게 쓰러진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만들 때 그 아기가 생성되는 과정은 산모가 먹는 음식이 전부 아기가 만들어지는 원료예요. 원료.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잉태할 때 처음 한 점의 물뿐이요. 2개월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이슬과 같고 2개월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하늘의 구슬과 같고 3개월이 되면 화공, 현마, 현묘, 조화의 수단으로 어머님 혈기를 받는데 태문으로 받아들이는데 먼저 코와 눈을 이루고 차차 형상을 이루고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채로 하여 태양의 수를 상징하고 몸의 넋은 태음을 상징하고 오장은 오행을 상징하고 육부는 육기를 상징하고 사지는 사시를 상징하고 손은 곧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바 조화의 수단이므로 한 손바닥 안에 특별히 팔문, 구궁, 태음, 태양, 사시 12달의 수를 늘어놓아 화생하느니라. 아기를 배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눈으로 보듯이 썼어요. 이것이 130년 전에 쓴 거예요. 130년 전에. 130년 전에 해보신 썼는데 지금 과학으로다가 산도의 그 내부를 볼 적에 땅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해보신자님은. 산모의 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130년 이걸 썼는데 그 과정에서 자 사과도요 농사를 작가고서 삐뚤어지고 나쁜 거는요 상품으로 내다 팔 수가 없으니까 촌에서 다 먹어버렸죠. 생산자리 다 먹어버리고 좋은 건 서울로 다 가져가. 인구조사에서 보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애기들이 촌에 있는 애기들보다 이쁜 애들이 많고 이 기여가 없다는 거예요. 촌으로 내려갈수록 기여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못생긴 걸 다 먹어버리니까 집에서. 자 사과가 삐뚤어졌다? 삐뚤어질 수 있는 원리 원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산모가 먹어서 애기를 만들면 애기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째보도 되고 원칙도 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져가는 것보다 좋은 거만 가져가니까 애들이 다 이쁘고 잘생기고 할 수밖에. 그게 산모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을 많이 먹고 뭐 점이 많이 찍히는 뭐 이런 얘기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몸에 전만에 들은 어머니 산모가 김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유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대책에 너무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자느냐, 어떻게 앉아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전부다. 이 얼마 전에요, 5살 먹은 애하고 3살 먹은 애를 둘을 낳는데, 텔레비에 낳는데, 5살 먹은 애가 음악사를 쓰는데,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때까지 그냥 쫙 음악, 천재. 글씨들 보세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요. 그 음악의 매력을, 그 자기가 하는 그 음악에 모차르트의 무슨 곡 하면 자기가 말로 나가면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태교를 하라고 해가지고서요, 그 음악을 많이 들었대요, 음악을, 자기가. 그리고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천재가. 듣고 새끼고 한 것이. 그 5살 먹은 게 음악사를 쓰는 거예요. 작곡도 다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저번에 그 무슨 묘기 얘기하는데 4살 먹은 애가 술을 먹는데 술을 기가 막히게 나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옛날에 뭐냐면 그 자수를 이렇게 놨대요. 자수를. 그 애기를 가지고서. 다 태고나는 태고.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태교가. 지금 우리 이 경전에 이러한 내용이 130년 전, 100년 전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많더라, 많아. 과학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과학이. 자, 저번에 우리 집에 개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개.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사람들이 키워보면은 저놈들이 잘못했다고 저기 참 반성을 하는 건가? 연구를 해보니까 반성 못 한다잖아요. 카이스트 교수가 일본 사람들 저거 개 같은 놈들 아니냐 했더니 우리 벌써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벌써 대진사님 벌써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놈은 개밖에 없거든. 지금요, 우리 이 사람들이요, 시대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옛날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그 애기를 나가고 이번에 그 스노보드 그 타는 애, 그 나이 어린 여자애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입양을 보내자고 키웠더라면은 지금쯤 학원 돌아다니는 벌레가 됐었거든 이거요. 거기에 가서 있으니까는 그래도 저렇게 된 거지. 그 애가 태어날 적에는요 각수직분이다, 각수직분. 누구나 다 자기의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돼, 찾아주는 교육을. 그 애가 어떤 소질을 갖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찾아주는 교육을 이미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안 됐어요, 전부 다. 지금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조는 남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남자들의, 이 남자들은요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남성학은 없다고. 여성학은 있지만 남성학은 없다는 거예요. 남성학을 찾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아동학의 옆에 아동학 옆에 잠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남성학은. 남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남자는 주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일남구녀의 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남구녀의 응.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남자 하나는 여자 19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남자 하나가 여자 하나가 남자 9을 당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살아남을 적에는 연구받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연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문을 외우는 사람, 주문을 외워서 강령을 모시는 사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정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하룻밤 지나게 되면 종박한 설이 맞으입니다. 사해로 밭을 갈고 우수로 옷을 입고 천없는 사람이라도 하룻밤 지나게 되면 설이 맞은 잎같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미리 예측하면은 연필하고 종이 갖고 다니면서 주문 써달라고 했겠지. 손바닥에다 써달라고, 손바닥에다가. 얼마나 다급하면 손바닥에다 주문 써달라고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주문 외워서 강력 모신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구를 먹으면 사는데
연구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연구 받는 사람. 연구 받는 사람이 교회 몇 명 있어요? 그 연구 먹으면 100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 받는 사람 100만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만 도민이라면은 연구 받는 사람 3명만 있으면 살리겠지 다. 제가 한참 수련 다닐 적에 한 150명 이렇게 모여가서 할 때 보면 연구 받는 사람 나오고 보면 여자 10명 나오는데 남자 1명도 안 나와요. 전부 여자들한테만 다 내요. 여자들한테. 저도 연구 받으려고 엄청 했는데 연구 받아보고 나서려고 했는데 연구 쭉 날리더라고 남자한테. 그리고 그날 어느 날 자는데 꿈에 먹고 나섰어요. 꿈에 먹고 저는. 여자들한테만 나 여자들한테만. 왜? 여자가 주인이니까. 앞으로 살아내면은요 내 스스로 잘 이해하고서 연구 받게 해줘요. 연구 받게. 그러니까 여자가 안 하면은 당뇨이라도 모실 수 있을 정도만 살을 수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날에 올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올지도 몰라요. 예수교에서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 도둑 맞는 것처럼 나 도둑 맞는 것처럼 도둑 맞는 거를 알면 도둑 안 맞죠. 모르는 거지. 아무튼 5만 년 이후에 우리 스승님이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고 믿으라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초주복지단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내용증명을 집어넣고 고발을 해가지고서 그때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교구장들 다 집어넣어갖고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응? 이거 고발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하고 나중에 큰일 나다 어쩌다가 회의를 시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놨더니 또 이제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잘못하게 되면 뭐 무고죄로다가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데 취소해 고소를 취소해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선을 해준 사람한테도 전화를 또 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김용환이라는 사람 믿고 해준 건데 당신 누구냐고 이름 밝히라 했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는 거예요. 이미 고소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투가 지금 다 까발려졌어요. 여기에 범벅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잘못 저지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서 싹싹 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한테다가 이제 무릎 비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게 뭐냐? 세상이 변한 거예요. 이게 뭐냐? 운이 변한 거예요, 운이. 옛날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지금 운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음수가 안 보이니까 공기가 탁해진 거 모르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30여 년 전에 제가 용단차 할 적에 수족관 일만 하면서 돈 벌었다고. 집집마다 수족관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 키우냐? 물 갈아주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물 갈아주기가. 저도 집에다가 다 치워버렸어요. 옛날에는 물을 한 번 갈아주게 되면요 최소 6개월은 가요. 6개월. 1년에 2번만 갈아주면 돼요. 이 장치만 차리는 거. 지금은 열흘도 못 가. 열흘도. 그만큼 공기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왜? 그 물에 산소 간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산소 기르다가 방울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 음수가 들어가면은 이 음수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탁한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가 금방 끼고 물이 들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맑은 물 그냥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열흘도 못 가요. 금방 있게 껴가서. 그거 처음 사다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다 못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구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은 눈에 보이니까 더러운 걸 보이는데 음수는 안 보이니까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물이나 공기나 같은 물이에요. 음수를 못 보니까 이 공기가 들어오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만 들어오지는 거 보니까 물만 들어온 줄 알고 있지. 지금도요, 어항에다가요, 설치를 잘하게 되면은요, 6개월 동안 가는 그 기계가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기계가. 그거는 뭐냐. 탄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여과기를 쫙 집어넣어놨어요. 그 층수로다가 한 7~8개. 거기를 다 걸러 나와가지고서 물을 다시 갈아넣어줘요. 그러면은 되는데, 그 걸러내는 걸 갖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돼. 그 내용물을. 그러면은 지금도 물이 몇 개월씩 가요. 지금 여기 아쿠아리움 여기 지금 보문상당한 데 있잖아요. 그런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런 불을 켜는 게 아니라 파란 자외선만 나가는 불을 켜놓고 거기는 전부 다 그런 정수 시설을 다 갖춰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말도 못해. 눈으로 못 보니까 그렇지.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나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달리는 거지. 숨차기가 바쁘니까. 그 어떤 선생님도 폐하가 드러내면서 얼마나 숨이 바쁘겠어요, 사는데. 저도 이 갈비뼈 나가서 왼쪽 숨을 못 쉬게 되니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야지만이 하늘을 좀 차게 되니까 시초도 주고 손바닥에 써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첫째, 우리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가 있어요. 우리 후세가.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나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면 다 같이 수장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짓은 아닌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 5만년 무국계도 그러니까 후천 5만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포덕 159년이에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대를 30년 봤을 적에 3, 6, 18, 180년을 본다고 그래요. 180년. 그때까지 살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다 퍼져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밖에 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종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종자가 많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한 시기가 왔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젊은 사람들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가장 힘없이 못난 사람만 본국에 남는다. 그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고 상대가 됐어요. 지금 저는 마음이 급해요. 아무튼 여러분 내일부터 잘해야지 모레부터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문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샘 110명 1절을 시기에 맞추어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